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 도움도 받지 않냐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산 증거가 천지창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은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1월 성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씀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만물에게 역할을 주고 특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요소,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를 주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맡겨서 함께 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신인합동,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추진해 갔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의 종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먼저 아담에게 살 수 있는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은 지키고 또 잘 다스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든 만물을 네가 다 다스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땅은 정복하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덴을 지키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 속에서 정복이라는 말은 대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킨다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전능하시면서 다 할 수 있지만은 아담에게 맡겨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합동의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쭉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추진해 갔습니다. 우리가 공생애 중에서도 보면 예수님 공생애 중에 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사는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장사되어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무덤가에 지금 예수님이 다 가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나사로와 그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저를 사랑했는데 죽기에 내버려두느냐고 원망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의 돌문을 옮겨라. 사람이 할 바를 옮기라고 말합니다. 썩었으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도 옮기라고 합니다. 그 옮기고 나니까 돌문을 여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걸어나오라 그러니까 걸어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없어서 돌문을 사람에게 옮기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합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서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얻느냐? 기도함을 얻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거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나를 알고 기도해라. 어떻게 알고 기도하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너희 육친의 부모보다도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것을 알고 기도하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악하다 소리 들어도 지 자식한테는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단수비를 닫고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안지 않았는데 불의한 자 이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제단숯불로 지져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요구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보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새벽 일찍이 지금 가는데 시장하신데 멀리 보니까 앞에 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좀 있겠지. 가봤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성경은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자세히 보면 무화과는 그때 성수기는 아니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잎사귀가 있으면 나와야 돼요. 그러듯이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지금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마지막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기를 열기 위해서 이제 그는 수없이 말한 것처럼 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못 박히는 적이 없다. 특별히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고백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나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상들에게 화를 당하고 못 박혀 죽고 3일이면 부활할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이제 때가 이르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벳박이 언덕에 왔을 때에 제자 둘에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면 거기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거기 가서 주인에게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즉 나귀 새끼 나귀를 끌어오르라. 그러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주인이 뭐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라고 나타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스스로 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말해라. 제자들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보니까 진짜 어미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탈만한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그 끌러오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왜 끌러가느냐고 말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해다. 말했더니 아무 말 없고 허락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주라고 나타내느냐? 그 당시 법에도 왕은 백성들의 것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불러주니까 그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니까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았고 안장이 없으니까 겉옷을 깔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다 겉옷을 걸어서 길에다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깔고 드디어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호산나라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바로 뭡니까? 이제 시편에 보면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의미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얼마만한 사람이 모였느냐 6월절을 앞에 놓고 한 270만 명 정도가 세계 각국에서 들리는 유대인들하고 순례자들이 모여서 한 270만 명이 모였답니다. 많은 신학자는 적어도 그때 감람산 벳박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수십만 명이 거기 모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왜 나귀를 타느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는 멍에 매진 나귀를 탄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일찍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왕들은 어디를 나갈 때 짐승을 타면 두 종류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전쟁터나 이런 데 나갈 때는 말을 타고 갔어요. 그런데 나라를 평화적으로 순시할 때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멍에 매진 나귀를 탔다고 하는 얘기는 평화의 왕으로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모인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구하옵나니 구원하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그의 전능하심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이제는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선지자가 하나로 와서 실질적으로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메시아 막 그렇게 열광을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평화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보면 제자들조차도 오해해서 그의 이종사초이자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이 실질적인 땅의 왕이 되는지 알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오른쪽에 왼쪽에 아쳐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지금 세상의 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로 아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안장것을 놓고 길에 깔았듯이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왕들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길에 깔았습니다. 왕으로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또 종려나무까지조차도 왕이 올 때 왕에게 영광을 흔드는 것인데 지금 거기 있는 예루살렘 전체에 270만 명이 모였고 거기 수십만 명들도 예수님에게 호산나 구하옵나니 기도하옵나니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외치면서도 지금 세상의 왕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항상 왕 앞에 겉옷을 바치듯이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신분이 다 낮아져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이름난 정치인도 대기업의 총수도 다 나가서 바로 뭡니까? 이제 예수 앞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주께서 쓰시고 있는 말 없이 나귀를 풀러드린 것처럼 우리를 또 주께서 원하시면 한 번도 내가 써보지 않은 것이라도 감사에 내어놓을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집에서 일을 돌봐주는 아가씨들이 있으면 가사도우미라고 말합니다만 그 당시에 식모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장님에게 그런 식모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려서부터 들여다 키우면서 거기서 집안일을 하면서 그렇게 장차 결혼을 해서 얼마씩 돈을 줬는데 그 아가씨가 그걸 돈을 차곡차곡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건축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건축업을 하는데 그 아가씨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통장채 그걸 다 드려버렸어요. 건축인들이 모여서 상의가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마음만 받고 말자. 그런데 결국은 건축인들에서 아니 받자. 하나님께 받고 그 대신 아무도 말하지 말고 저 아가씨가 결혼할 때 우리 교회가 그의 부모가 돼주자. 그렇게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가씨를 도우미를 데리고 있는 장로님이 그 지방에 지방위를 갔는데 친한 절친한 장로님이 오더니 아무개 장로님, 우리 막내 아들 중심서. 근데 그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 있으라고? 그러니까 믿음만 주면 돼. 아니 그러면 부모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중학교도 못 나왔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 중학교 국어 선생님은 그 만나서 맞선을 봤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글을 딱 했는지 그 국어 선생 마음에도 쏙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 시부모 되는 장로님이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켜서 검정고시 시켜가지고 대학도 다 졸업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지방의 총여전도 회장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또 간증을 합니다. 어느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연합신학대학원에 갔더니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목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서울에서도 굴지교인데 여기는 세계 만방에서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데 미처 영어가 짧거나 그런 사람들, 또 교수가 미국 사람이 아닌 경우, 불란스 사람인 경우, 독일 사람인 경우, 그럴 때 독일말 하든 불란스 말을 하든 영어로 말하든 각자 자기 모국어로 들을 수 있는 동시 통역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 알아듣는 것은 목사님이 좀 그 시설을 책임을 지시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인데 장로님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데 장로 다닌 일개 집사한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그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찜찜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이 왔으니까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말했대요. 이러이러하니까 근데 그 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은 가만히 말을 한참 있으니까 아이고 생각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나누어서 다른 장로도 부탁을 하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던 그 집사님이 탁 하더니 아니요 목사님, 주님이 나귀를 풀으라면 풀어야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자기 있는 것 일부하고 뭔가 새로운 건물 하나 살려고 사업부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고 빚을 더 얻어서 그것을 다 감당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어 IMF가 터졌어요. 그게 장로님이 종로에 빌딩이 있는데 그게 은행에 이제 들어가 있고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불러서 나 이민 가는데 이 건물 너무나 아까우니까 집사님이 인수해라. 그런데 사실상 인수해봐야 현금은 별로 필요 없을 거다. 왜냐하면 부채 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의 제안대로 그 건물을 또 약간의 빚어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풀렸어요. 풀리고 나니까 IMF는 여러분들 외환관리 잘못해서 부도난 거잖아요. 그 빌딩이 10여 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출해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업이 통하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누구냐? 부탁했던 분이 바로 소망교 원로 목사님 곽순희 목사님이시고 그때 했던 그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되어 있는 참전그룹의 참전 화장품과 지금 7, 8개 그룹의 중소기업의 CEO가 되어 있는 회장되어 있는 김광석 장로님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말 없이 풀어서 들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정말 귀 쓸 시간도 드리고 내가 정말 특별한 일인데도 그 일을 대신에 봉사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성령에 약속한 대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핍박도 하지만 금세도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한다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7의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나귀를 부른 자가 되어져서
금세도 복을 받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서 내세 영생하는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